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화요일 저녁에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줌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대한 서론을 좀 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공부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서론에서 다룰 내용은 첫 번째는 갈라디아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를 하려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에 가서 어떤 말씀을 증거했지?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1차 전도 여행에 그가 닥쳤던 일들, 그리고 그가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살피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갈라디아서를 같이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 서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영상을 좀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편집한 것들을 좀 보면서 갈라디아에서의 서론적인 내용, 갈라디아가 어떤 곳인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어떠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들 가운데서 비교적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뭐 조금 위로 올라가다 좌회전만 탁 하면 금방 갈라디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지역하고 좀 이렇게 가까운 지역, 지금 오늘날의 그 터키 앙카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시련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흩어졌어요.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또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는 유다가 망해가지고 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애굽으로 피난가고 또 기타 여러 나라들로 이민들을 갔는데, 그렇게 이제 이민 가면서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많이 갔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 거기 그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로 쭉 올라가서 레턴 하자마자 보면 다소 나오잖아요. 다소. 또 거기에서 더 가다 보면 뭐 루스드라, 더베, 뭐 안디옥 뭐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다 그 유대인들이 피난 가서 살던 장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유대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난 게 이민 가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민 몇 세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태어났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많은 유대인들이 해외에들 많이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해외에 가서 살면서도 아주 열심으로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이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일에 아주 힘을 썼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유대주의자로 키우는데 아주 애들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해외에 있었지만 거기 있는 유대인들도 결코 예루살렘이나 뭐 유대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평할 때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나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뭐 이러면서 자기가 아주 정통 유대인임을 비록 해외에서 살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나고 해외에서 뭐 공부하고 다 이랬지만 자기가 아주 정통 유대인임을 자부할 만큼 이 해외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들이 세워졌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도하러 갈 때마다 항상 이 회당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 갈라디아 지역, 특별히 그 갈라디아 지역은 큰 스테이트고 그 안에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뭐 이런 지역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도시들인데 바로 그런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도할 때 다 회당에 가서 열심히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근데 자, 지도의 우측 가운데 보면 수리아 그 위에 안디옥 있었죠? 지금부터 나오는 장면은 이제 조금 전까지는 갈라디아가 어떤 지역인가, 유대인들이 많이 피난 가서 살았던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에 이 갈라디아의 어떤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하냐면은 안디옥에서 조금 밑에 보면은 실루기아라고 있죠. 예, 실루기아가 거기가 항구입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쭉 화살표 아래로 내려오면 구브로라고 있죠. 예, 구브로에 와가지고 살리마스라는 데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그 살리마스에서 그 구브로 섬 한가운데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바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에 박수 무당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방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턱 나서가지고 그 박수를 꾸짖으니까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복음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그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 밤빌리아라고 하는데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조금 위에 보면 아탈리아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아탈리아에 거기에 항구에 딱 내려가지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버가라는 도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또 위로 쭉 올라가서 보면 안디옥이라고 또 있죠. 안디옥에 갔는데 그 안디옥은 우리 처음에 떠났을 때 안디옥하고 이름이 같아요. 요거는 원래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의 원래 그 왕 이름이 안티오쿠스예요. 근데 안티오쿠스인데 그 이름을 뽐따 가지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안디옥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도시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에 가가지고 주로 흩어진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았어요. 비록 이방인의 사도이긴 하지만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자기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설교를 듣는 대상이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제가 펴라 그랬는데, 1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특별히 조금만요. 어이구, 엄마. 13장 15절서부터 쭉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떠하냐? 15절에서부터 한 22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르게 된 역사를 쭉 한번 복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23절에, 그러니까 그 복습의 내용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됐다. 그리고 18절에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19절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다 내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줬다. 그리고 20절에는 사사시대에는 사사도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구했다. 21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지만 결국은 먼저 사울 왕을 주셨다가 다윗 왕을 주셨는데, 진짜 다윗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아주 반석 위에 세울 진짜 다윗 왕은 누구냐?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의 씨다. 바로 그 다윗의 씨가 누구냐? 그러면서 다윗의 씨가 누구냐 하면서 23절에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것이 구주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그 다음에 다윗, 이스라엘을 아주 통일왕국으로 이룬, 마치 우리 한국의 광개토 대왕처럼 아주 대단한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후일에 메시아가 다윗의 계열로 올 거다라는 것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 공생에 33년을 사셨잖아요. 이 33년 사신 예수가 바로 다윗의 씨인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회당에서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천대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바로 그분이 구세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승천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또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안식일 날 보면 막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에 대해서 달달 외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가만 보니까 외우긴 하면서도 그 선지자의 말들이 뭔지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외우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니네들이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사실상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외우긴 하면서 그걸 모르냐.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 응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쭉 한참 넘어가서 3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또 뭘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바로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죄사함을 얻는 것이지, 이 예수를 믿어야지 죄사함을 얻는 것이지. 39절 너희들이 율법을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지 절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거, 그러면 율법이 악하냐? 아니요. 율법은 선해요. 너무나도 선해요. 근데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면 조건이 뭐냐면 율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지켜야 돼. 하나라도 못 지키면 율법을 못 지킨 거야. 그러니까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인간들 가운데 그렇게 놀랄 필요 없어. 끄면 되지 뭐.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인간 가운데 율법을 100이면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냐 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물론 율법이 지켜야 될 게 100가지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사람은 한 90가지는 지킨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저같이 조금 이렇게 민한 사람은 한 6, 70가지 지켰을 거고, 또 어떤 사람 그거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데요, 못 지키긴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는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로워지냐? 100%를 다 지키신 분이 한 분 딱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서 하나도 율법을 못 지킨 날 위해서 대신 지켜주시고 대신 죽었어. 따라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100%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 의로워지는 건 아니야.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안 의로워. 그러니까 의롭다 칭해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다 지킬 수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냐?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당 안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지, 의로워질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뭐 율법으로는 뭐 박사 그 정도 되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만큼 의롭게 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의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까 100가지라면 한 98가지는 지킨 사람일 거야. 한 두어 가지가 모자라고. 다른 사람은 유대인 중에 좀 훌륭하다 하는 사람은 한 90가지는 지켰을 거야. 예. 그러니까 바울하고는 사실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바울도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는 육신의 법,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나는 맨날 이 죄의 법에 져가지고 죄의 그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죄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막 절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인데 그만큼 양심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결국은 어디 있다? 사망의 몸에 있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나? 이러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떻게 돼버렸냐면 예수님을 만났잖아.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구나. 그걸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복음, 내가 그렇게 옛날에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이루었던 그 의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었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가한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냐면 자기 옛날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그냥 헉헉 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 너네들 한만 노력해도 안 된다. 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4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명하시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뭐 했다?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팍 느끼니까 그래, 너 이 기쁜 소식을 너만 갖지 말고 너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배를 타고 구브로에서 또 배를 타고 아달리아에서 버가에서 그리고서 버가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 지도에도 보시다시피 거기 버가, 루스드라, 안디옥 해서 남북으로 쭉 나 있잖아요. 아달리아, 버가, 루스드라, 안디옥. 근데 그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바로 루스드라, 안디옥, 버가. 이런 도시가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있잖아요. 바로 이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보낸 편지냐? 바로 이렇게 루스드라나 안디옥이나 버가에 있는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끝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의 이 유대인들 사도라 자칭하는 이 거짓 교회 지도자들 있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이 루스드라의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무슨 소리냐. 어떻게 행함이 없이 행동이 없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러고서는 막 사람들한테 겁주고 공갈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가? 행해야 되나? 이러고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하고 막 불안 속에서 신앙생활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50절 13장 50절에 보게 되면, 자 49절부터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막 찬송하고 너무나 감격했어. 그리고 막 믿었어요.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 근처로 쭉쭉쭉쭉쭉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갈망이 들어와서 경건한 귀부인들, 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귀부인이니까. 귀부인들, 그 성내의 유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자, 쫓겨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52절 다 같이 시작. 쫓겨나는데도 기쁨으로 쫓겨나고 있어요. 네. 왜 기쁘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기쁜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기쁘고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자의 발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고니온. 여러분들 한번 지도 한번 볼래요? 자, 안디옥에서 라이턴 우회전을 딱 하면 옆에 보면 이고니온이라고 되어 있죠. 갑바도기아라고 되어 있는 지역에 보면, 그죠? 예, 바로 그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도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두 사도가 함께 어디에 들어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 사람도 믿고 헬라 사람도 믿고 막 이러고서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들을 쫓는 사람도 있고 사도를 쫓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을 쫓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막 미워해가지고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짱돌로 돌로 치려고 덤벼들었어요. 참 이거 아이러니하죠.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는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돌에 맞는 신세가 돼버렸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사도 바울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갔냐?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어요. 그 루스드라가 어딘가 또 보세요. 이고니온 바로 그 밑에 보면 루스드라 있죠? 루스드라로 갔다가 또 루스드라에서 또 어디로 갔다? 더베로 갔다가 또 더베에서 또 어디로 갔다고 돼 있냐면은 나중에 또 보면 자 근데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을 봅시다. 8절에 보면 자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을 만나. 근데요 이 루스드라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 루스드라는 누가 사는 동네냐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요. 하나는 디도예요. 디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 디도서가 있잖아.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친구는 거기 보면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친은 누구요? 유대 여자예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그러니까는 뭡니까? 호녀라야, 호녀라. 예. 그러니까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리송해. 그쵸? 저거 유대인이야, 헬라인이야, 뭐 이렇죠? 예, 바로 디모데가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루스트라예요. 바로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활동하는 거를 누가 지켜보겠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지켜보고 있겠죠? 근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14장입니다. 14장 8절.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야 일어나서 걸어라 하니까는 이 사람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 뛰어 걷는지라. 사도 바울은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성령님의 힘이 너무 파워풀해가지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냥 뛰어 걷는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야 이런 일을 처음 보거든. 처음 보니까
이 동네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우리 가운데.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뭐라 그러냐면 스스, 그리고 바울은 허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으로 막 모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니들 왜 이러냐 이러고서 말렸습니다.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도 니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동네를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오게 되었나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고니온에서 뭐에 맞을 뻔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에 오게 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19절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을까봐 루스드라까지 도망을 쳐왔는데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까지 또 와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떼거지로 몰고 와가지고 또 뭐해? 바울을 돌로 쳤어요. 진짜 와서 돌로 쳤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쭉 늘어졌겠지. 실신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보고서는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린 거예요. 참 끔찍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거를 누가 받겠습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받겠죠? 디모데가 받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여기다 손을 딱 껴놓으시고 디모데 후서 한번 봐봐요. 디모데 후서 이제 디모데 후서는 일종의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하는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지난 날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들이 나와요. 근데 디모데 후서 3장 11절 3장 11절에 보면 자 거기 10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11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요 구절을 딱 보니까 만일에 이런 사도행전의 배경을 모르고 이 구절을 딱 읽는다 그러면 웬 도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전혀 감도 안 잡히고 뭔 얘기인지 그냥 휙 넘어가겠죠? 그러나 이제는 좀 감이 딱 오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오래 참음. 돌에 맞으면서도 아마 스데반처럼 이런 기도했을까 하나님 앞에. 저들이 지금 나를 돌로 치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이런 사랑의 모습도 있었을 거고 또 짱돌에 맞으면서 아프지만 참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핍박, 고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는 정말 아주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다 아냐면 디모데가 다 알아. 야, 너 그거 다 알잖아.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그래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지 않았냐. 이게 복음 전도자의 가는 길이다야 하고서는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서에 나오는 내용이 착 눈에 들어오시죠? 바로 이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 루스드라. 루스드라예요. 자, 그럼 다시 14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성 밖에 죽은 줄 알고 내쳐졌어요.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숨이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일으켜 주신 것 같아. 아까도 디모데서에 나왔듯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피를 흘리며 일어났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그렇게 돌에 맞아놓고서도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다? 더베로 갔다가 또
더베로 갔다가 복음을 그 더베 성에다가 많이 전도하고, 그리고 더베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베에서 다시금 이제 루스드라가 좀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루스드라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왔다, 왔던 길을 되돌아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지도 한번 보세요. 자,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갔었죠. 그래서 더베에 갔었죠. 그래가지고 그 더베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백해서 돌아오고, 또 루스드라로 돌아오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안디옥에서 다시 버가로 돌아오고, 이러고서는 돌아오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22절에 보니까, 돌아오면서 성경 14장 22절,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을 다 아는 사람에게, 봐라, 내가 짱돌에 맞았는데도 하나님이 나 이렇게 고쳐주셨으니까 걱정 마라, 마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너희도 뭐 이렇게 환난이 있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겁먹거나 이러지 말고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도 당했지만 우리는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견뎌라 하고서는 이러면서 자기가 들렸던 지역의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힘을 주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쫓겨나고 이랬을 때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자기네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것도 돌에 맞아서. 그럼 이쪽 다음에 차례 누구야? 자기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도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을 해주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내가 나중에 이 사도행전에 대한 어떤 이 비디오 테이프 있어요. 그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데 지역에 가보면 산이 있는데 그 산 안에 동굴들이 있어. 동굴들이 뭐 얼마나 긴지 몰라. 그 동굴 안에 길이가 200마일 정도 된대. 동굴의 길이가. 그 꼬불꼬불한 길이가. 근데 그 200마일 안에 그 개미굴 같은 그 굴 속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하고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그 동굴 속에 숨어든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동굴 속에서 예배 보고, 그리고 동굴을 아주 개미굴처럼 봐가지고 누가 쳐들어오잖아? 그럼 여기로 싹 도망가 버리면 그냥 몇 갈래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개미굴처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데서 두더지처럼 자그만치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냐 하면 300년.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년을, 그러니까 대대손손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굴 속에서 예배 보고, 그럼 나와서는 이제 음식 하면, 뭐 나올 때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맞박에 써 있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서는 그 안에 숨어들고, 그리고 잡으러 온다는 정보 들면 동굴로 튀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기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 근데 그건 또 약과야. 로마 쪽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 2차, 3차 전도여행은 안 갔지만 로마 지역에서는 카타콤이라고 있잖아요. 그건 무덤이야, 무덤. 지하 무덤. 무덤 속에서 그렇게 또 300년들을 보내. 근데 이 사람들이 300년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마음. 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사람들은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은 오신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마라나다입니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인사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생활에 씨앗을 누가 던져준 거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나간 핍박받았던 도성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낙심됐을까봐 그들을 다시 한번 믿음을 다독여주면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전하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버가에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또 다시 아탈리아로 내려가가지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 가이사라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아까 루스드라 어디인지 아시죠? 안디옥. 자, 안디옥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돌아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안디옥에서 또 쭉 내려와서 버가로 왔다가 거기에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번에는 구브로 섬을 들리지 아니하고 쭉 배를 타고 쭉 해서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 한 바퀴를 삥 돈 게 이게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